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선포합시다. 나는 평안의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 삶이 여러분 안에 진정한 고백이 되게 하시고 삶의 열매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비대면 예배에서 이 대면 예배로 드려지는 이 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하나님, 이 순간이 익숙해지지 않게 해달라고 또 마음 한구석에 기도합니다. 아직은 다 모일 수 없지만 그래도 부분적으로 드릴 수 있는 이 대면 예배가 너무나 감사하지만 또 마음 가운데 열망은 속히 코로나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그날을 함께 바라보고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게 뭐냐면요, 영상 예배들이 또 익숙해지시면서 어느 정도 그 자리가 편해지셨나 봐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모일 수 있는데도 안 모이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마음 가운데 소원함은 하나님, 코로나가 다 끝났을 때 이 좌석이 하나님 여전히 동일하게 채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내 방식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에서 함께 모여서 힘써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함께 선포하고 노래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해요. 특별한 곳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 주님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예비하신 그 자리는요, 사모하며 달려가야 하는 그 자리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또 흥분해서 또 설교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하지만 이미 아시죠? 이제 표정에서 보이시죠? 여러분의 그 아멘 소리가요, 그냥 소리로만 들리는 게 아니라 농담이 아니고요, 공기의 파동이 느껴집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에. 그런데 그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이렇게만 예배할 수 있으면 우리의 예배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참 우리는 연약하죠. 또 이렇게 드리다 보면 이것이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매 순간 우리의 삶 속에 익숙함을 낯설게 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고 여러분 가족들이 그러시면 안 되죠.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며 누구세요 하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리는요, 날마다 나아가는 자리인 것 같고 매주 드리는 예배 같지만 그 예배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요,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할 때 날마다 새 노래로 나오는 심령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면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참 기도가 흘러 넘쳤습니다. 또한 성도님들의 그 이야기들, 삶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순간들은요, 저에게는 굉장히 행복한 시간인가 동시에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운 순간이 많았습니다. 이번에도 사건 사고가 참 많은 우리 사랑교회입니다. 하나님께 그 사랑교회 그 성도님들의 사건 사고를 품고 기도하고 오랜 시간 동안에 해결되지 않은 성도님들의 문제를 두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막 기도하는데요, 어느 순간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제가 자꾸 성도님들의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가? 성도님들의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내 주변에 놓여있는 상황을 통하여서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보게 될 때 여러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막 기도하는데요, 마음에 눈물은 많아요. 답답함은 많아요. 근데 해결되지 않아요. 근데 그 기도가 무엇이 문제가 있었는지를 가만히 고민해 보니까 제가 자꾸 여러분의 상황의 문제를 갖고 누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더라고요. 내 주변의 환경을 문제를 통하여서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니까 제 마음이 어떻습니까? 답답합니다. 눈물이 나고 속상해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누구께 원망합니까? 죄송합니다. 자꾸 하나님께 원망하게 돼요. 하나님,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좀 풀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서 자꾸 하나님께 뭐 하죠? 제 속상한 마음을요, 털어놓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해결되려면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환경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요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고 계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사업의 문제를 통하여서, 직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셨다면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세상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여러분 하나님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주변의 직장과 사업터의 문제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통하여서 코로나를 볼 수 있는 여러분 그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 사도가요 오늘 4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말씀을 준비하고 이 4절을 읽을 때마다 이 4절이요 정말 하나님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그 모든 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차고 넘치는 기쁨이 있게 한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 기쁨의 근거를 이야기하면서 그 차고 넘치는 기쁨으로 나아가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졌는데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누구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사귐이 회복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오늘 1절부터 여러분 사도 요한 1서에서는요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우리의 환경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면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온전히 그 복음, 십자가의 복음,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졌는데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함께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누구와의 사귐?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귐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와의 사귐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만 있으면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차고 넘치는 그 기쁨이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요한 사도가요 오늘 5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 복음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요한 사도가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오 하나님 안에는 어두움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5절을 그냥 읽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그 하나님의 복음, 그 복된 소식에 대한 것들을 다시 설명함에 있어서 누구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말 아닙니까? 복음을 이야기하던 무엇을 이야기하던 누구로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로 우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이루기를 원하셨던 그 계획과 뜻을 발견해 가고 있으십니까?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그 복음 안에서 진정한 기쁨이 흘러 넘치려면 우리가 바라보고 싶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고 싶은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이해와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모든 시선이 누구로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해야 됨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그 소식, 그 복된 소식, 사도 요한이요
담대하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복된 소식을 누구로부터 들었다고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부터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사도 요한이 무엇을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까? 곧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빛이시오. 아멘이십니까? 그 빛이신 하나님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안에는 무엇이 없다는 것입니까? 어두움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시면서 어두움이 전혀 없다는 것을 통하여서 오늘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속성 중에 어떤 속성입니까? 거룩의 속성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 1서의 말씀을 다 한번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속성의 대표적인 두 가지를 요한 사도는 소개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어두움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무슨 속성입니까? 거룩의 속성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요한1서 4장에 넘어가 보면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1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무슨 속성을 얘기합니까? 사랑의 속성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근데요, 또 뭐도 있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 속성이 동일하게 존재하는데 오늘 사도 요한이 복음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를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뭘 먼저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여서 오신 그 사건을 우리에게 복음으로서 설명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시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거룩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그 십자가의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더 많이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여 보내셨고 그를 죽음 가운데 내어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묻고 싶습니다. 그럼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을 얼마나 많이 만나고 계십니까?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을 얼마나 많이 만나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보고 싶은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십자가를 통하여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기 쉽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기 쉬운데 한번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면 묻고 싶은 건 그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여러분은 그 거룩의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하고 계십니까? 혹시나 그러시진 않으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은 점검하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바라보고 싶은 십자가를 나를 통하여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다면 그 십자가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으로부터 시작했습니까? 거룩으로부터 시작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신데 함께 하시려면 죄로 인하여서 오염되어 있고 죄로 인하여서 어둠이 가득한 우리에게서 무엇을 먼저 제거하셔야 합니까?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만 계시다면 왜 십자가가 필요했을까요? 사랑의 하나님만 계셨다면 다 모든 것 용서, 사랑으로 품어주셨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여러분, 십자가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심과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가볍게 다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만 계셨다면 그냥 용서하면 끝났을 일이지만 여러분, 거룩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대충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종의 몸으로 낮추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분이 당하지도 않아야 될 그 치욕과 모멸과 오해와 멸시와 핍박을 친히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여러분 그 채찍에, 수없이 많은 채찍에 예수님의 등과 몸과 팔과 다리를 때렸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올라가시면서는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 세상에서 고통 느껴야 할 가장 심각한 고통을 느끼십니다. 흉부에 숨이 차온 그 압박을 참아내셨어야 됐고요. 여러분, 그 병사가 찌른 그 창으로 인하여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탈진에 이르실 때 그 모든 핏값을 위하여서 당신의 모든 것을 철저하게 담당하실 수밖에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거룩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이 그 죄의 문제를 그냥 둘 수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문제를 다루셨던 그 십자가의 사건임을 우리는 기억하실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만남과 동시에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그 거룩의 하나님이 회복되어지는 오늘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사랑하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해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은요, 그 기도를 냉정하게 거절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에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십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은 그 아들의 절규를 외면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도 용납할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철저하게 그의 죄값을 치르시고 그 대가를 치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에 그 죄의 문제의 그 값이 치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절절히 다가옴과 동시에 여러분, 그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거룩성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십자가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의 능력은요, 그냥 나 혼자 구원받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우리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영향력 있는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영향력 있는 그 변화의 능력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를 믿게 될 때 첫 번째로는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을요, 과거에 종됐던 그 죄에 종됐던 삶에서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재창조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이 땅의 삶에서요,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 빛과 거룩의 역사를 나타내셔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사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우리의 삶의 영향력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인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는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한 뜻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이 땅 가운데 가득한 그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죄의 모든 세력들이 잠잠케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빛, 거룩한 나라, 그 거룩한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요, 그 영향력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오히려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이제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요, 여러분 너무나 터무니없게 사람들로부터 비아냥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요, 우리가 교회를 섬겨가는 성도로서 조금은 자존심 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어디 가서요, 교회 목사라고 얘기하는 것을 자꾸 드러내지 말래요. 저는요, 어디 가든지 그냥 제가 목사임을 얘기하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좀 신기하게 쳐다봐요. 굳이 뭐 그렇게 목사라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굳이 뭐 감출 이유도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속상한 건 뭐냐면요,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 오랜만에 대면 예배로 모였는데 목사님 좀 너무 심각한 얘기 하시지. 근데요, 이게 해결돼야
제가 확신하는데요, 이게 해결돼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기쁨과 여러분 그 기쁨의 충만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으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철저히 다뤄와야 할 이 문제를 우리가 외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 목사님께서 레위기 설교를 하시면서 레위기에서 세상을 세 가지로 나누는 걸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레위기에서 세상을 세 가지로 나누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정결, 두 번째는 부정, 세 번째는 거룩이에요. 정결은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우리가 창조되었을 때 그 모습, 그건 어떤 상태입니까? 정결한 상태입니다. 근데 그 정결은요, 다른 것에 영향을 주지 못해요. 단지 그 정결을 뭐 할 뿐이에요? 유지할 뿐이에요. 근데 그 정결은요, 두 가지의 영향을 받는데 아까 말했던 부정과 거룩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럼 부정의 영향을 받으면 이 정결이 뭐로 바뀔까요? 부정으로 바뀝니다. 근데 이 정결이 거룩의 영향을 받으면 이 정결이 뭐로 바뀔까요? 거룩으로 바뀝니다. 근데요, 안타까운 게 뭡니까? 이 땅 가운데 세상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죄가 들어옴으로 그 정결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부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다시 원래의 상태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이 정결은 영향력이 없다고요. 단지 뭐 할 뿐이에요? 유지할 뿐이에요. 근데 이 정결에게 또한 뭐가 들어오면요, 거룩이 들어오면 그 거룩은요,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 거룩은요, 어둠을 몰아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이다? 빛이다. 그 빛은 무엇이 없다? 어둠이 없다. 여러분, 부정도요 영향을 끼쳐요. 누구에게요? 정결에게. 근데 부정은요, 누구에게는 영향을 못 지켜요? 거룩에게는 영향을 못 지켜요. 왜요? 마치 뭐가 똑같습니까? 빛과 어두움과 똑같습니다. 빛이 등장한 순간요, 어두움은 게임 어떻게 됩니까?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 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여서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되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그 신적 생명인 영혼을 받아들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성품인, 하나님의 속성인 그 거룩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거룩으로 이 땅 가운데 어둠을 몰아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무엇만 생각합니까?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가 시작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거룩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시고 우리를 그냥 정결한 상태로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인 그 거룩이 우리와 연합되어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 어둠의 세력들과 이상의 죄악들을 물리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십자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바라보고 싶은 십자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남과 동시에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거룩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시작은 하나님의 거룩에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모든 과정들을 이루어서 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제는요, 우리의 신앙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무엇을 이야기해야 됩니까? 거룩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다음 주에 연결해서 설교할 거기 때문에 제가 오늘 5절 말씀만 설교드린 이유가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이해하셔서 그래야 다음 구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을 얻었는데 왜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의 능력이 없는가?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는데 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변화의 역사를 이뤄내지 못하는가? 왜 교회가 교회됨을 잃어버렸는가? 여러분, 그것은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요, 우리가 너무나 가볍게 다뤄요. 왜요? 어차피 하나님 뭐 해주실 거니까? 용서해 주실 거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 용서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거룩의 속성을 가지시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얼마나 철저한 죄의 값을 지불하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내 안에 정결함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거룩으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 어둠들을 하나님의 거룩의 빛의 능력으로 끊임없이 대적하며 물리치며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철저하게 다루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으로 얘기하면서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 그 죄의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다루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무엇하고 싶지만 사귀고 싶지만 사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거룩은요 이 부정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이 다가온 순간 이 부정은 어떻게 됩니까? 깨어져 버립니다. 이 부정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사귐을 가지시려면 우리가 모든 것들로부터 정결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정결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오셔야 우리가 깨어지지 않거든요. 우리가 사라지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가요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 메시지는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가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여러분에게 그 부탁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 혹시 내 마음의 중심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었다면 이제 다시 하나님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기 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만남과 동시에 십자가가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거룩이 오늘 잃어버렸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 세상 가운데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세상 가운데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은 선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착한 일은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합니다. 결국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갖고 있은 그 거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때, 그 거룩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삶이 세상을 변화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만남과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으로 나아가는 것들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로 십자가를 통한 그 거룩, 십자가를 통한 그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 속에서 여러분 그 차고 넘치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가득한 이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